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앞서게 하라, 약속이 앞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또 때로는 기도한다,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모르드게의 시간이다, 이렇게 좀 명명을 했지만 틀림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을 낼 때 세상은,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터인데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 그 모르드게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그 갈림길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처럼 약속이 앞서게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정돈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시간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하만이 커 보이죠. 하만의 그 호령이 닭살 돋게 하고 막 그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게 하는 공포감을 주지요. 힘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 따라가고 싶어 말씀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약속이 앞서야 돼요. 이제 무슨 약속이냐? 무슨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 그때 앞서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 겪으시죠? 문제들 겪으시죠? 근데 어려움과 문제만 있나요? 좋은 일도 있죠. 이제 우리는 이제 확률이 적어서 그렇지 좋은 일도 있어요, 가끔. 좋은 일도 있어요. 뭐 자식이 잘 된다던가, 뭐 남편이 승진했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원했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보금자리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얻었다던가. 우리에게 좋은 날도 있죠.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감사한 날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날도 있고, 이런 날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게 그 일들이잖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죠? 우리 좋아도 하나님 잊어버려요. 너무 좋으면 하나님 잊어버린다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제 그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 믿음을 정돈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서 한 발자국, 반 발자국 더 앞서가기를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래요, 마음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 주님 따라가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아니라 내가 앞서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이제 좌절한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연습과 훈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차근차근 계속돼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씀이,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그거 맞구나, 그거 정말이었구나 라고 우리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동안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을까?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도 갈 것 없이 제 믿음을 봐도 몇 년 전에 또 10여 년 전에 내 믿음을 돌아봐도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가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살아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였고 내 생각과 내 느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끊임없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실제 주인은 내가 되어서 그 믿음을 쓰고 확인하고 그 믿음을 소유했던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러한 가치,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병든 믿음,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중심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짓 형제들이 오잖아요. 거짓 형제들이 와서 이제 속였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잖아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넘어갔다고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형제들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르쳤으니까 권사님 맞죠? 그냥 그래요. 우리 교회에 뭐 어떤 형제들이 막 우르르 와가지고는 막 이상한 말을 해서 우리가 홀랑 넘어갔어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 잘못이죠. 근데 그 사람들만 잘못이에요? 아니죠. 속은 우리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왜 속았냐고 보면 알아요. 왜 속았을까요? 왜 속았을까요? 거짓 형제들의 그 가르침에 믿음이 약해서? 말씀을 몰라서? 아니요. 실제 그들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걸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 사기치잖아요. 저희 이제 미국에서 누님이 왔는데 누님 옆에서 일하는 중국 분이, 그러니까 중국 출신의 미국인이 한 회사에서 수십 년 일했으니까 이제 실력은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노후며 뭐 이렇게 연금이며 뭐 걱정 없이 이제 살아도 되는. 그런데 뭐 보이스피싱은 좀 옛말인 것 같고 요즘에는 또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가상화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을 그 똑똑한 분이 홀랑 속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빚져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2주 만에 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산만 털린 게 아니라 자기 연금도 다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누님이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이제 같은 동양계니까 이렇게 좀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2주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2주 지나고 왔더니 이 사람이 그런 일을 겪고 죽을까 살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참 은혜인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주님을 얻었어요. 진짜 거지가 됐는데 누구만 있었냐면 주님,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통 사상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주님밖에 없다고. 그 고백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이제 주님께 있다고 이제 정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일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그 여성분이 돈에 별로 관심 없으면 전화해서 뭐 투자를 하면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고 수익이 얼마고 여기에 속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좋은 상품이 있다고 막 가지고 와. 한 1억만 넣으면 제가 목사님 3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1억을 가지고 오면 제 마음속에는 그 3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확 넘어간 이유는 그들의 말이 자기들 마음속에도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짓 형제들이 전한 그 다른 복음에 자기들의 마음을 다 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가치를 다 내주고 누가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증거래. 할례만 받으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부담감 없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어요. 지금 그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형제들이 뭐 이상한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 드려요. 헌금 드리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걸 늘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떠한 현상, 어떠한 그 겉모습, 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날지 모르겠으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1시간 채웠다, 나 114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 겉모습은 기도하지만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그 무서운 영적인 침체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반듯하게 흘러 들어가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놓는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 교회에서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 죽음인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짐하면 오늘은 잘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받은 은혜 막 그걸로 충만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 감격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이기에 내가 죽어야, 그런 연약하고 더러운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복음, 십자가, 죽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부담스러워하지만 말고 실제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실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애씀으로 그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노력으로 교체하려는, 바꿔치려는 그 거짓 형제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 거하고 싶은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존재를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존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율법.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의 존재가 율법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 해요. 그래야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율법을 늘 따르고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음을. 그게 바로 나임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시험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다음 시험에 90점 못 받으면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의 말에 이제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90점 맞아 오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90점을 못 받으면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가 불현듯 이 아이의 삶의 목표가 시험 점수 90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특하다고 어깨 토닥토닥 두드려줄 부모 있어요? 없지요.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너는 이거야, 너는 누구야 라고 인정을 하는 그 끔찍한 부모의 모습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내가 시험 90점 맞아야 엄마 아빠 자식 맞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격으로 받으셨어요? 돈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어떤 실력으로 얻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은혜잖아요, 은혜. 선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렇게 막 얻고 싶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때로는 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한 그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실력이 없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모습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그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봤지만 태초로부터 택정하신, 그러니까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느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실감나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격 없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율법 아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율법 아래에 머물고 싶으셔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데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을만 해야지라고 노력하는 딸을, 제가 딸 셋이잖아요. 딸 셋이 그런다고 하면 소름 끼쳐요. 그건 제 딸인가 아닌가 의심해 볼 거예요.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성립되지 않죠.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주일에도 한번 찾아봤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창조되었고 만들어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우리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찬송하는 인생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그게 맞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잘 해보려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이제 월요일 날 일상을 딱 시작했지만 어김없이 무너지는 우리 매일매일 발견하잖아요. 그 일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겪는 일이거든요. 모두가 겪는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집에 가면 돌변하잖아요. 막 애들도 돌변하고 우리도 돌변하고 막 그렇게 돌변하며 살다가 또 주일날 오면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내 모든 일상이 우리 말씀 카드 말씀 기도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다짐하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나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 우리 그 90점 그 아이에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90점 맞아오라고 했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맞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집은 그날은 잔치 분위기겠죠. 와 90점 맞다니 너는 정말 내 자식이 맞았어 막 이러면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근데 그거 며칠이나 갈까요? 그날로 끝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는 또 90점을 받아야 하는 또 나를 증명해내야 하는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리고 결국에 내가 시험을 잘 보든 잘못 보든 내 점수가 명확하게 점수가 꽝꽝 찍혀서 나오는 그 성적표가 나올 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막 좋은데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차가운 긴장감이 이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제 그런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통의 믿음의 패턴이거든요. 교회에서는 다 좋아요. 천사 같아요. 근데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막 싸우는 게 우리잖아요. 큰 교회들은 막 그래요. 예배 끝나고 막 주차 때문에 막 고성으로 막 싸우고 그래요.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그런 실존이 우리라고요. 이 정도의 믿음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아이가 90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들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있으니 이제 아저씨 아줌마로 부르도록 해라 할 부모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부모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부모도 참 이상한데 근데 이 아이가 아저씨 아줌마 하니까 그래 이제 막 이러니까 이제 아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정말 이 집 자식이 아니구나. 그런데 먹고 자고 쓰는 거 있으니까 내가 공짜로는 살 수 없어서 하숙비라도 내야지.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막 밤늦게 편의점 알바하고 돈 벌어서 한 달 자기 하숙비 뭐 40만 원 이렇게 부모님한테 드리는 자식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자식 키우고 싶어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네?
아니, 상상해보자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해서, 무엇인가를 충족해서, 무엇인가를 보상해서 그것이 나의 실존,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였어요. 성도였어요. 직분자도 있었겠죠. 장로도 있었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 해괴망측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율법에 의해서 존재가 인정되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실제로 율법이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자기들의 그 향신료까지 11조로도 드려요. 여러분 소금 11조 한번 드려보셔요. 되나? 소금에 내가 보통은 한 스푼 넣는데 그걸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율법을 지켰던 율법주의자들이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먹는 향신료, 그러니까 향신료를 먹으면 우리 맛이 있으니까 막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대단하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율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은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을 철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실제 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90점 받아야 돼. 네, 90점을 지키려고 엄마와 아빠가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그 이상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보통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실제 내 앞에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서 드려지는 그 어떠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 변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종에게서 난 자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에게서 난 자, 그 사람이 내 후손, 내 씨가 될 것이다. 이제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라가 90세, 꼬부랑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몇 %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에게 이제 그것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약속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서 나면 되니까, 아브라함에서 나면 되니까 젊은 여종을 데려다가 그를 첩으로 들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자. 그래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할 거다, 내년에. 그러면서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불현듯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3절에서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견디지 못해서 뭘 한 거예요, 지금? 내 판단과 내 노력과 계산으로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누가 났어요?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왔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내 느낌, 내 판단, 내 생각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차선을 선택하는 거짓 형제들과 그 가르침에 동조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기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순결하게 그 약속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여종이 아닌 자유인, 사라에게서 난 여인들,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계획과 뜻을 따라 나지 않습니다. 후사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을 낳게 하시잖아요. 전 천국 가면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냐고. 어디서. 근데 도대체 정말 가능한 거냐고. 사라 할머니를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실제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대로 그러면 그 하갈을 통해서 그 젊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내 자식이니까 이제 이렇게 합리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종에게서 난 자 그리고 자유인에게서 난 자를 비교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냐? 너희들이 정말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너희들의 판단과 기준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옳으면, 그렇다고 너희들이 인정했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흔들려서 무엇이 불만족스러워서 더 율법을 지키려고 더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종에게서 난 자냐 자유인에게서 난 자냐, 약속으로 말미암은 백성이냐 아니면 너희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90세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상들이 보여줬던 자기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 사라의 실수, 그리고 그 후손 이스마엘과 지금까지 누가 순수 혈통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자기의 뜻을 따랐던 그 순간부터.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실수를 너희들도 반복하고 있으면 어떡해? 너희들도 그 길로 따라가고 있으면 어떡해? 그 길로 돌아서야 되는데 라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롯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두 가지 법이 있대요.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싸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는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곤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전쟁에 끌려간 포로가 당하는 체험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네바 협약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지만,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 전쟁에 진 패잔병이 포로로 끌려가면 당하는 그 고난과 수치들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막 싸우고 있는, 그래서 공고한 비참한 상태.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싸우고 있는데요. 나는 곤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율법주의자들에 따르면 할례가 구원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지 않았겠어요? 난지 8일 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죠.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곤고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면 여러분, 자유와 기쁨이 있잖아요.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곤고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구원이 아닌가? 이 질문이 아니라 할례, 율법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증표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확실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곤고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할례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겪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곤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구원 못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곤고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해요? 왜 확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실제 내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경험하는 그 수치가 나에게 있어도 나는 누구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 그 약속은 내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바뀔 수 없다라는 것. 지금 내가 곤고한 상태여서 그 구원이 나를 비껴간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약속을 앞에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내 앞에 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분명히 내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내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슬픔이, 내 연약함이, 내 존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가도록, 안 되면 무릎을 꿇고, 보이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가슴을 치면서라도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내 느낌이 앞에 있는지, 어쩜 이렇게 내 생각이 앞에 있는지, 어쩜 이렇게 내 판단이 앞에 있는지, 하나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십자가로 날 데려가 주옵소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 모르드게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죠. 위기를 뚫어내는, 위기를 극복하는 나의 실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가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모르드게 정도의 믿음, 우리 민족을 걸고 여러분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부분 다 신사참배했잖아요. 정말 몇몇 분들만 믿음의 순결을 지켰죠.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있도록 실패해도 또 연습하고 견디고 그렇게 내 느낌을 뒤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으로 세워내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응답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겠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실감났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 약속 따라가는 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인 하나만 해도, 내 엄지손가락 지장 하나만 찍어도 대단한 효력이 있잖아요. 누구도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계약서 사인한 것보다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내 인생이 이제는 내 감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감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이 실제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그 약속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사모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앞서려는 내 감정과 기분과 판단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이 땅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그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넉넉하게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통 자기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는 죄적 체질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거기에 안주하는 연약함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죄와 약함을 발견할 때 좌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내는 영적 실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90세의 늙은 몸에도 이루어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만의 계략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셔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철회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반듯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셔서 다시 돌아가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기분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는 수많은 일상들을 마주합니다. 그때 다시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도록 주인의 자리 내어놓는
순종과 헌신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확신을 먼저 앞세울 때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수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해 여전히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상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